천천히 시간 가지고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불시잡변을 이해한다는 건요, 엄청납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런 글이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서양에서 종교 비판을 제대로 한 게 중세 거의 끝물이에요. 이 동양이 훨씬 빨랐어요. 종교가 가져오는 폐단 같은 걸 지적하는 게. 종교를 제대로 깐 게요, 그 유물론 나와가지고요, 마르크스주의나 이런 게 나와서 종교가 아편이다. 종교의 폐해를요, 심각하게 까들어가는 게 그때쯤인데, 그러면서 이제 종교를 버리고 우리가 이제 근대화로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일찍이 그 조선 문명 자체가 철학에 기반한 문명이었기 때문에 종교와의 단절을 선언하죠. 그런 사색들이 훨씬 정밀하게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종교는 아편이네, 뭐 종교가 비과학적이네, 이런 얘기들이 근대에 와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그런 논리들은 이미 동양에서 불교나 도교의 폐단을 지적할 때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송나라 때부터. 중국은 주자가 이미 다 지적했고, 이쪽도 고려 후기에 그게 심각하게 그걸 느끼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하게 된 게 이제 성리학자들이, 조선 말의 선비들이, 정몽주, 정도전 다 이런 분들이 이제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그러니까 성리학을요 활용한 거예요. 성리학에 끌려간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려 말에는요, 불교를 까고 싶은데, 불교를 비판하면서 사회를 좀 바로잡고 싶은데 불교의 폐단이 너무 큰데, 나라가 신앙에 흔들린다는 건 좀 심각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은 이론 때문에 심각하게 나라가 거기에 돈을 쓰고 시간을, 모든 노력을, 사람들을 동원하고 국민들의 고열을 짜서 거기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천도제를 지내고 있으면 이게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의미 있게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냉정한 생각을 갖고 본 사람들은 뭔 짓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조선 후기, 아니 고려 말에 이제 사대부들이 원나라에 유학 가가지고 성리학도 배우고, 원나라가 이제 성리학을 제일 띄웠거든요. 과거 시험 때 뭐 보느냐인데, 과거 시험 때 주자의 사서 집주로 과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원나라 때부터.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요, 주자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철인들이나 이 군자들도요, 그 시대의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야 사람들이 옥석을 가려요. 아, 주자가 대단했네 하는 게 알아보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요. 왜냐하면 주자 학원이 뜨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악착같이 음해하고 루머를 퍼뜨리기 때문에 이단 판정받고 주자는 죽었어요. 유학이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어져서 원나라 때 오니까 주자가 줄을 낸 해석을 한 사서가 교과서가 돼서 그걸로 과거 시험을 보는 거죠. 과거 시험 교재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국교가 이제 주자학이 이 나라에 아주 이념이 된 거죠. 종교로서의 국교가 아니라 그런 가르침으로서 이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 말의 그 사대부들은 원나라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름 드날리고 과거도 급제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성리학들을 엄청 배워오죠. 유학들이 세련돼지는 거예요. 그 전에 고려 때 유학은 이런 성리학적 유학보다 정치하는 그냥 테크닉으로서 그런 정치에 어떤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주로 연구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마음은 불교가 잡고 있었죠. 정치는 유학이 하고 고려도. 근데 고려 후기 오면서 이제 불교의 폐단이 점점 커져요. 불교 사원들이 점점 비대해지고 노비나 땅을 나라에서 막 쏘는 거예요. 나라의 왕자도 출가하는 시대가 고려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스님 하나 내야지 이게 잘했다 하는 시대예요, 고려는. 요즘 그 천주교 독실이 믿는 분들은 또 집안에서 신부 하나 나와야 또 뭔가 이렇게 하느님 잘 믿은 것 같고 하듯이, 불교를 잘 믿은 것 같고 뭔가 그 사회에서 대접받으려면요, 스님도 있고 그래야 돼요, 자녀 중에. 의천국사 이런 분들은 이제 왕자가 출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때는요, 귀족들 자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스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또 땅과 노비를 또 확보할까요? 그래서 점점 커지고 세금 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덩어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종교 세금 안 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랑 연결지어서 보면요, 고려 말의 얘기 같지만 요즘 시대 얘기도 또 통해요. 종교가 가져온, 종교의 순기능 말고요, 역기능이 또 있거든요. 역기능에 대한
정도전의 날카로운 인의지에 입각한 비판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종교를 좀 봐주시면 냉정하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비판을 안 받으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불교인데 유교가 욕하는 불교를 욕하는 거를 내가 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참고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정도전의 이 유교라는 건요 불교로 치면 대승불교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내에서 이거를 혹시 보시기에 유교가 불교 비판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불편하시다면 대승불교가 기존의 소승적 불교들을 비판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론이 똑같기 때문에 제 강의 들으셨으면 알 겁니다. 대승불교는 우리 참나 안에 참나가 그냥 단순히 텅 비고 편안한 존재가 아니라 참나 안에 육바람을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들어있어서 이걸 꺼내 써서 중생을 구제해야만 제대로 된 불교다 이거죠. 유교는 우리 참나 안에 양심 안에 인의예지가 들어있어서 인의예지를 꺼내 써서 중생을 백성들을 구제해서 숙이 치인해야 군자다. 이제 이런 게 유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교의 모델이 군자죠. 리더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살. 목표가 뭡니까? 군자는 양심 하나 믿는 겁니다. 양심 따르는 거. 보살은 우리 진심, 참마음 따르는 거.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숙이친. 나를 다스리고 닦고 남을 다스리는 거. 보살은요,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먼저 깨닫게 한 다음에 이롭다는 게 뭐 단순히 그 오감 만족했다고 이로운 게 아니죠. 내가 진심을 따를 때 이로운 거죠. 참마음을 따라 살 때. 그 다음 남들도 따라 살게 하는 거. 자리이타, 숙이친 똑같죠. 그래서 정도전이 아무리 뭐 유교 입장이라도 대승불교가 제대로 돌아갔다면요 비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보살들이 고려 말에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더라도요 종교계에서 저렇게 육바라밀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면요 유교도 욕을 못해요. 그런데 지적할 만하니까 인의지를 어긴 게 나오니까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종교가 달라도 양심대로 하는 사람은 공격하기 힘듭니다. 양심을 어겼을 때 우리가 하자를 잡아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공격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가 되면 똑같이 또 사대부들이 부패하죠. 사대부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또 공격하고 들어옵니까? 내부적으로는 동학이 나와서 비판하고 밖에서는 기독교 서학이 들어와서 비판합니다. 동학, 서학 양쪽의 비판을 받으면서 이 조선 후기가 이제 마감되잖아요. 그래서 유교 문명이 그러니까 불교 문명도 지금 아주 성대하게 융성했던 고려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그런 불교 문명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마지막을 맞는데 유교 선비들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 어떤 비판을 했겠어요? 요거 왜 안 하느냐 이거겠죠. 양심을 모른다. 양심을 모른다. 그리고 자기만 이롭게 하지 남을 이롭게 안 한다. 근데 그 근원이 뭐냐? 양심을 잘 몰라서 그러겠죠. 양심을 정확히 한다면 남을 이롭게 안 하고 못 견디겠죠. 세상에 도움이 안 되고 못 견딜 텐데 양심을 정확히 모르니까 지금 불교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교 철학을 바로 공격하는 거죠. 너네들은 인간의 참 마음이나 인간의 본성, 본질을 모른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군자는요, 이렇게 해서 우리 양심이라면 양심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인의지의 로고스가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로고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리예요, 리.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어떤 결이 들어있어요. 결. 리라는 것도 구수록의 마을 리. 그래서 이 옥에 새겨져 옥에 있는 결들이거든요. 결. 그게 질서정연하거든요. 바둑판처럼 나름 다 이게 맛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사물에 있는 질서를 지금 결이라고 하고 히랍 용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나 안이 그냥 텅 비어 있는 양심이 그냥 텅 비어 있으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이 그냥 텅 비어 있는 초월적인 물건이면요. 좋은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로고스들이 들어있으니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양심이.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하고 잘못된 걸 보면 분노하고 남들하고 뭔가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어떤 얘기, 제 얘기 당장 어떤 얘기나 제 얘기 들으셔도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계시죠. 본능적으로
내 편견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어서 뭐가 맞는 건지, 모두가 옳다고 할 건 뭔지, 모두가 잘못됐다고 할 건 뭔지, 내 입장만이 아니라 보편적 입장에서 지적으로도 판단하고요. 지적으로도 판단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정의감을 가지고 분노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남들하고는 예절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로고스들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항상 성실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 로고스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양심은 진지 끊겼겠죠. 성실함이 없었다면 한 번 하고 사라졌을 거고. 그런데 왜 나는 볼 때마다 불쌍한 사람 볼 때마다 측은할까요?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함의 로고스가 있고, 사랑의 로고스가 있고, 정의의 로고스가 있고, 조화와 예절의 로고스가 있고, 옳고 그름을 선명히 판단하는 지혜의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전에 잠이 안 와요. 제대로 판단하기 전에. 남을 공감을 못했다면 잠이 안 와요. 불의를 받는데 참았다면 잠이 안 와요. 남한테 무례하게 굴었다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거를 성실하게 못했다면 또 잠이 안 와요. 이게 왜 우리가 못 견디게 될까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 측면에서는요, 경영자, 내 안에 있는 이 알 수 없는 경영자, 근원적인 참마음, 그거는 경영자는 마음이라고 씁니다. 경영자는. 이 심장에서 온 말인데요. 여기 피나 영혼을 상징하고요. 이렇게 해서 심장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지금 심장입니다. 동맥, 정맥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래서 이 심장은요, 경영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육신을 경영하는 아주 중심이라 센터라는 뜻이 있어서 센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핵심. 예, 그래서 반야신경 그러면 반야의 무슨 마음에 대한 경이 아니라 600부 반야라고 하는데 반야 계통의 경전이 어마어마해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경전. 그러니까 딱 써머리 해준 거죠. 요거 한 장만 알아도 600부 반야의 핵심이야 하는 그게 반야의 핵심이 되는 경전. 그러니까 중심이나 핵심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 뜻이 이게 우리 심장이 우리 몸의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센터의 역할. 그래서 뭔가 경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양심인데 경영자가 경영에 무슨 방침이 있어야죠. 지침이 있어야죠. 어떤 식으로 경영하겠다는 게 있어야죠. 그 내용이 그게 로고스입니다. 우주 이 양심이 하느님에 해당되는, 이건 우주적으로 말하면 하느님이에요. 신이에요. 신도 우주를 경영할 때 무슨 원리가 있겠죠. 그게 로고스입니다. 인의지 신으로 우주를 경영하더라요. 이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은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우주의 리라는 겁니다. 이치란, 로고스라는. 우주 경영하는 로고스가 인간한테 새겨져 있는 것이 본성이다. 요게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철학을요, 이거는요, 철학적으로 엄청 뛰어난 철학이에요. 서양의 어떤 철학에 갖다 대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철학을 조선조에는요, 고려 말에 이미 들어왔고, 조선조에는 이런 철학을 즐기다 보니까 철학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만 즐기지 현실에서는 잘 안 찾는. 이것도 잘못된 건데, 아무튼 우리 민족이 옛날 어른들이 집안을 말아먹었어도 이런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 다 말아먹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로 뭘 했대. 그거라도 자랑을 해야 되는데 말아먹은 얘기만 하고 끝나면 진짜 우울하지 않나요? 말아먹은 대신에 뭘 했대. 현실을 등한히 하고 조선 사대부들이 막 이렇게 잘못한 것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뭐 했대 도대체? 인의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즐긴 거예요. 철학적으로 즐긴 거예요. 이론적으로 즐긴 문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대처를 잘 못하다가 일본한테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거는요,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이런 걸 추구한 것 자체는요, 또 이건 자랑해야 됩니다. 중세 마녀상을 나가고 뭐하고 다 해서 망해서 중세하면요, 어둠의 문명이에요.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뭘 자랑합니까? 서양에서는 중세 그 찬란했던 아키나스의 신학인이 자랑할 건 해야죠. 왜냐면 그거 하느라고 집안 말아먹었는데 그건 자랑을 해야죠. 뭘 했는지를 모르면요, 그냥 말아먹었다는 것밖에 몰라요. 몰라, 그냥 말아먹었대. 이러면 이 역사를 배울 수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왜 이게 재밌었을까요? 옛날 어른들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똑같이 말아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뭐가 그렇게 재밌었을까? 그 사람들. 인간의 그 진선미 욕구에 뭘 자극했기 때문에 거기에 푹 빠졌을까? 500년이나. 율곡 태계 같은 천재들이 다 그것만 평생을 팠을까? 요 맛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실에 부합하니까. 인간 안에 인의지 신이 있다는. 요게 맞으니까 500년을 간 거죠. 재밌으니까. 맞으니까.
이걸 아무도 부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잘 아시면 좋겠고, 불교 같으면 이 참마음이, 보통 참마음하면 참나는 뭐냐? 공적영지,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이것만 갖고는요, 어떤 마음에 대한 설명은 맞는데, 이거 틀린 말이 아닌데, 이것만 갖고 로고스가 없으면요, 육바라밀이 안 나오잖아요. 텅 비었는데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마음법을 일체 유심조니까 일체 마음법이 마음에서 나온다. 요 얘기만으로는 공허해요.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 참마음만 따르면 돼. 양심만 따르면 돼. 말은 맞는 말인데 공허하죠. 안에 이런 유교에 상응하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보시지계, 인욕청진, 선정지혜가 새겨져 있다가 우주를 경영할 때 이 참마음은요, 육바라밀로 우주를 경영하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자 보세요. 여러분 참나 안에, 참마음 안에 5개로 나누면 인의지신, 6개로 나누면 육바라밀의 로고스가 들어있는데, 이 로고스를 지금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방법은 뭔가요? 참마음이, 양심이 여러분을 지금 경영하고 있잖아요. 경영을 여러분이 따르고 있지 않고 누구한테 경영을 맡기고 계십니까? 욕심한테 경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욕심은 이익은 좋아하고 손해는 싫어하는 단순한 구조로 여러분을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으로만 몰고 가요. 거기 탐진치로만 몰고 가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 양심이나 참마음한테 경영을 맡겼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로고스가 갖춰져 있고 그 로고스가 구현되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참마음이나 양심이 없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욕심으로 살았더라도 불쌍한 사람 보면, 세월호 사건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먹먹해지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기사만 접해도 먹먹해질 겁니다. 그 가족, 그 배에서 그 가슴 아팠을 그 친구들하고 또 그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다시 먹먹해지는 건요, 여러분 안에 참마음과 양심이 있다가 지금 사랑과 보시의 로고스가 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남의 이익, 남의 입장을 내 이익이나 내 입장처럼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감흥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잘 산다는 걸 알면 분노하게 되죠. 지게바라밀과 정의의 로고스가 돌아가면서 여러분을 다시 그렇게 또 뜨겁게 만들어요. 정의가 시행돼야 된다. 현실에서 구현돼야 된다라는 걸 내면에서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뭐가 이렇게 시키나요? 욕심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네 일이 아니잖아. 당장 네 일이나 신경 써라고 욕심은 나한테 얘기할 텐데, 양심은 그건 인류의 일이잖아. 그건 너 일이잖아. 라고 또 얘기를 해온단 말입니다. 내 안에 이 두 가지 충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양심의 충동, 진심의 충동을 따라가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로고스를, 결을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결을 알려면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는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안에, 이걸 서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를 이성대로, 서양에서는 이 양심을 이성이라고 해요. 이 이성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그 결을 알아요. 뭘 옳다고 해야 되는지,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뭘 틀렸다고 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잘못된 세상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요, 안에서 다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는 끊어버립니다. 그게 당장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끊어버리고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꽉 막힌 건데, 이걸 다시 터트려줘야 되는데, 요 정도 철학이 전제된 겁니다. 지금 성리학은. 이게 성리학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로고스들은 마음에 있다고 해서, 마음심에 살아있다고 해서 성 그럽니다. 마음에 살아있다고 해서 성. 이게 지금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 내 마음이 가진 성질이 그대로 우주의 로고스라는 게 성리학이에요. 내 마음이 갖고 있는 기본 성질, 본성은요, 성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이 약마다 성질 있죠. 그 약의 특성, 성질을 무시하고 먹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 약은 여러분 몸속에서 어떤 성질을 부릴 거예요. 특정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약을 복용하고.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보시면 어떤 성질이 있죠. 잠재돼 있죠. 성질이 마음속에 안 나타나 있죠. 건들면 확 나오죠. 성질이. 아, 괜히 건드렸다. 저 성질 발동 시작했다. 그게 여러분의 이 마음이 지니고 있는 로고스예요. 결.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미 결이 있다가요. 그러니까 온화할 때는, 안 드러날 때는요, 그런 성질이 있을 거라는 짐작도 안 드는데, 딱 어떤 뭔가를 딱 자극시키면, 인연을 만나면 이 성질이 확 나오면요,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었구나 하는 거 알죠? 우주도 그래요. 우주도 가만히 있다가 빵 하고 터트릴 때 보면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우주가. 하늘 만들어, 별 만들어. 원래 갖고 있던 성질대로 우주를 경영합니다. 착착착, 차곡차곡. 뭘 이렇게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성질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갖고 있는 성질이 로고스라 하는 게, 그럼 내 마음이 갖고 있는 그런 욕심의 성질 말고요. 그거는 성질에도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성질에. 예. 본래 타고난 가장 순수한 본연의 성질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랑 진료 때문에 오염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기질지성, 본연지성이나, 본연지성은 이니에지, 기질지성은요 희노애락, 그리고 이거는 또 음식남녀 그럽니다. 보통 고전 이제 퇴계나 율곡 글에 보면 음식남녀가, 음식은 식욕이고 남녀는 성욕이에요. 식색지성 그래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것도 없을 수 없는 본성이죠. 음식을 안 먹으면 죽죠. 개체 유지가 안 되고, 남녀가 안 만나면요 종족 유지가 안 돼요. 인류가 진지 끝났겠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 우리 몸뚱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고를 지녔기 때문에 갖게 되는 본성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본성이 있고, 그렇죠? 보편적인 본성이 있어요. 이게 욕심의 본성, 이게 양심의 본성, 두 개의 성질인데, 성리학에서는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워낙 다들 잘 쓰고 사니까. 요거 내 마음 안에 이런 결이 있다는 거 지금 의심하는 분 있으세요? 나는 싫던데 하는 분들. 예, 아무튼 희노애락의 결이 있죠. 자, 음식 남녀 하면요 또 너무 이제 또 어느 이 말을 많이 써서 선비들이 제가 써드린 거고, 보편적으로 말하면 희노애락이에요. 희노애락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좋은 거 해주면 희락 쪽으로 움직이고, 여러분 건드리면 로나 애로 움직여요. 그 성질이 있죠. 결이 있죠.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내지 있다는 거는 금시초문인데요. 이런 분이 있겠죠. 마음을 한 번도 이쪽으로 안 써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게 이거예요. 너의 성질은 사실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요거만 보지 말고 더 근원에 들어가면 밑바닥에는 선한 게 있다. 제가요? 그럴 리가요? 하니까, 너 어린아이가 우물 속에 기어 들어가는 거 보면 측은하지. 예, 거봐, 너 인 있잖아. 억지로 찾아주는 거죠. 너 인 있잖아. 그러긴 하네요. 너 잘못된 거 보고 그 성범죄자가, 여러분 그러죠? 성범죄자가 안 잡혔대요. 가서 또 추가 범행 또 저질렀대요. 막 이러고 다닌대요. 안 잡히고. 누가 횡령했는데 밖에 나가서 잘 산대요. 안 잡히고. 왜 여러분 일이 아닌데 막 이렇게 울컥하시죠? 정의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보편적 인의지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지금 이게 유교가 연구하는. 그래서 유불선이 두루 공부돼야 되는 이유가요. 유교는 이런 로고스에 정말 밝아요. 어떤 원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지. 불교도 분명히 육바라밀로 다 설명해 놓고도 육바라밀을 가지고 이 우주를 설명하고 사물을 설명하려고는 잘 안 해요. 그냥 마음법이 마음에서 나왔다 이 얘기만 계속 강조해요. 그럼 이거는 뭐랑 같냐면, 일체 지금 몸에 이런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유전자에서 나왔다. 그런데 막상 유전자는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정확히 막 게놈 지도까지 해서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줍니다. 유교는 되게 그런 데 밝은 거예요. 유전자 구조부터 해서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 현실에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있다. 어떻게 성질이 생겨먹었기 때문에 풀에서 나무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이런 현상이, 마음법이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마음법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최소한 불교식으로 말하면요, 우리 마음의 마음법 안에 색수상행식의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기만 하면 색수상행식으로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설명에는, 그러니까 불경에 보면은, 태승불교 보면 분명히 그걸 전제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데도 자세한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시죠? 그런 이론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쪽으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로 관심은 마음 쪽이에요. 자, 보세요. 마음 쪽에, 공적영지한 마음 쪽에 더 관심이 있는 학문하고, 그 안에 새겨져 있는 로고스를 더 탐구하는, 이게 로고스의 탐구의 극치가 뭡니까? 음양오행 64개설이에요. 우주를 64개의 로고스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 이해되십니까? 주역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산이 있어요. 벼락이 쳐요.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또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네. 여긴 땅이 있어요. 여기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요. 땅으로, 하늘에서. 자, 여러분이 그냥 맞이하는 자연인데, 이 동양 사람들은요, 동이족들이 이걸 찾아냈다고 하지만, 음양오행 8개로 우주를 보는 방식이 이겁니다. 이 동양 철학에서는 보세요. 산을 본 게 아니고요. 자, 불교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게 펼쳐지죠. 지금 눈 뜨면 마음 안에 이게 그대로 들어오죠. 이 자연이. 마음법의 유심이다. 마음법이 내 마음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생각, 감정, 오감이 내 마음에서 나왔다 정도만 설명하고 끝나는 거랑, 자, 보십시오. 산은 어떻게 나왔죠? 흙이, 하늘이라는 먼저 로고스가 있고, 표시를 이렇게 하자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양 3개. 땅은 3개. 아, 괴로 해줘야지 구분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요, 땅은 분명히 흙인데 치솟았잖아요. 땅인 땅인데, 여기는 리께죠. 불이 들어간, 플러스가 들어가서 끌어올린 땅의 로고스. 나무는, 또 물은요, 분명히 흙인데 가운데 뭔가 양기가 있어서 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로고스. 바람의 로고스. 분명히 하늘인데 땅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하늘이 땅하고 만나면서, 하늘은 한 덩어리가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하늘이 쪼개지죠. 바람은. 물처럼 흐르면서. 밑에는 감게 닮았죠. 여기는 불의 리께. 불은 양은 양인데 가운데 태양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하늘에서. 쪼개져 있는 하늘. 이런 식으로 구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고스를 찾아내죠. 나무는요. 예, 땅은 땅인데 밑에서 양이 밀어 올리고 자꾸 자라게 하는 로고스. 계속 자라요. 산은요, 양이 맨 위에 있으니까 양은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고 음은 내려가니까 산은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 자란 로고스예요. 땅이 들어 올려져 있을 뿐이지 더 나가진 못해요. 나무는요, 양이 밑에 있으니까 계속 밀어 올려요. 계속 자라요. 음인데 자라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는 음양인데, 음양이 또 벼락은요. 벼락, 이게 나무가 진깨도 나무인데, 이 벼락은 여기다 벼락이 이 음을 쪼개고 양이 또 밀어 올리고 쪼개는 걸로는 벼락을 지금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나무는 진목도 나무인데, 진을 벼락이 먹으면요, 선목으로 설명할게요. 위로는 계속 자라고 밑으로는 땅에 뿌리를 두고 위로 계속 자라고 있는 손목. 바람을 넣어버려서 그렇게 했군요. 예, 바람하고 지금 로고스가 같죠. 예. 또 뭐가 빠진 게 있죠?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네. 아무튼, 자, 자연을 볼 때요, 음양의 로고스를 가지고 자연을 보면요, 요 겉에 보이는 거죽이 아니라 안에 로고스가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로고스를 읽어내고 나니까 사람 몸뚱이를 봤더니 머리가 하늘로, 같은 로고스로 머리가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같은 로고스로 몸이 네모나게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같은 로고스로 땅이 하늘하고 만날 수 있는 건 산인데, 땅이 제일 위에 하늘을 만나고 있는 게 산이죠. 몸 아래 것 중에 머리 만날 수 있는 게 뭔가요? 손이 산이더라는 거예요. 산의 로고스로 만들었다. 또 몸뚱이가 양인데 밑이 쪼개져 있는 게 뭔가요? 여기 바람처럼 다리죠. 두 다리가, 몸뚱이를 두 다리가 받치고 있는 것 같죠. 다리가 움직이면 바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몸에 로고스. 맨 밑바닥 발, 벼락에 해당되는 건요, 맨 밑에 발,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발이죠. 가만히 있는데 다시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는 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야 사는 이유가요, 몸에 벼락을 치게 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음기로 가득 차겠죠. 고요해지겠죠, 몸이. 벼락이 쳐야 되는 게 걷는 거예요. 걸으면 몸에 벼락을 자꾸 쳐주는 거예요. 벼락이 뭡니까? 정체된 곳에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우주가. 그러니까 여러분 심폐소생 하면서 안 되다가 이제 전기 충격할 때 있죠. 그게 이제 정지돼 가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살리려는 거죠. 그래서 벼락이나 이런 전기가 상징하는 건요, 이 음기를 갖다가 밑에서부터 양기 하나가 다시 소생시키는 로고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알고 보면요, 우주가 다 몇 개 안 되는 로고스를 가지고 다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라. 이게 이제 리학의 맛이에요. 심학은 그 모든 게 초월적인 참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더라. 마음을 연구하는.
기학은요, 이 마음이 사실은 에너지거든요. 뭔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건 에너지예요. 모든 게 근원적인 에너지에서 나왔더라를 연구하는 게 기학. 모든 게 근원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움직였다. 심학. 모든 게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로고스에 이미 원리가 다 있었다 하는 게 리학. 신학은요, 이 하나님이 사실은 신이다. 우주의 신이다 하면, 그 마음이 신의 마음이다 하면 신학이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범주 안에, 우리 형이상학은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노자가 뭐라고 하냐면, 황홀하다 도여하다며, 도 안에 상이 있고, 원리가 있고, 상이 있고, 물건이 있고, 에너지예요. 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 안에 또 뭐 있죠? 정이 있다. 예, 이제 에너지의 물질적인 요소까지도 거기 다 들어있다. 이 노자에 보면요, 도 안에 이런 요소가 다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노자는 또 이거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재밌죠? 유불선이 이렇게 만납니다. 유불, 도가 지금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간단하게 그냥 생각난 대로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볼 때요, 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현상 말고 그렇게 하는 그 내면의 힘을 보는 거예요. 그 내면의 힘이고 에너지이고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어떤 뜻이 있죠. 로고스가 뜻이에요. 그 원리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주를 밑에서 경영하고 있는 게 신이고요.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요, 여러분 철학 제대로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리고